오순절 묵상 34일째 부활주일 후 5번째 금요일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 곧 바울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처럼 그가 주범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사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였고 그를 쫓는 스데반 역시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인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은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마쳤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강력한 기독교 말살의 시작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 직전까지 예루살렘 기독교는 강력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베드로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영접했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루살렘만의 부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상명령의 전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박해가 발생한 겁니다. 어쩌면 안주하려 했을지도 모를 사도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이 다시 적막한 사도들 중심의 소규모 교회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상황 자체가 예루살렘 공동체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자원에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같은 박해가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나가게 했죠.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움직인 주님의 말씀의 성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들이 피해서 흩어졌지만 그들은 좌절하고 도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당연히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권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지면서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우리 안에 임재하심 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벗어나지 않고 직진하게 될 때 길에서 빗나가지만 않으면 언젠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성숙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직시하면서 이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